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제 우리가 8장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은혜의 사람 옆에 은혜에 갈급한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사람들 중에 이방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오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죄를 심판하신 후에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셔서 그 구원에 포함시키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으로 구분될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과 세상으로 구분될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먼저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3절과 4절을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두로라는 도시국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 예언입니다. 해상무역으로 큰 부를 쌓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 정도로 부유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부유했냐 하면 바다의 섬을 육지와 연결시켜서 그것을 요새화할 정도로. 그 당시 그런 기술력과 그런 부유함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부강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나라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어렵게 무너졌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요새를 다 파괴하고 나서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이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자,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또 다른 족속 블레셋에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 구절을 또 보죠. 5절 말씀인데 블레셋의 도시국가 5개의 도시 중 3개의 도시가 먼저 나옵니다. 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고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자, 블레셋 족속들이 두로에 무너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이렇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은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중해를 앞에 두고 있는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신을 삼켰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아스돗이고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의 고향 가드입니다. 그렇게 5개의 도시 연합국가가 블레셋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6절에서 7절을 또 내려가 보시죠.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이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고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믿습니까? 자, 보세요. 아스돗이라는 도시 하나가 더 나오죠.
우상숭배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입니다. 그것을 지금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되느냐?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리라. 그 말은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도 유대 사람처럼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여부수 사람은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다윗이 정복하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귀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수한 적이 있죠. 그때 사람이 한 명 죽습니다. 두려워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못 옮기죠. 어떻게 합니까? 그 근처에 있는 한 사람의 집에 임시로 맡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부수 사람 오르난입니다. 아라우나라고도 하고. 그 사람이 이방 족속이면 어떻게 언약궤를 거기에 맡기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속하니까 맡겼겠죠. 귀화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이 블레셋 족속이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과 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도 하나님 구원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나중에 믿었다고 초조할 것도 없고, 지금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의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배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할 때가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과거의 잘못과 부족함에서 이제 벗어나서 지금 은혜의 삶을 사시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9절입니다. 메시아를 왕으로 선포하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그대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볼품없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꿋꿋이 들어가십니다. 이 땅의 왕들은 겉으로 그럴듯한 모습을 추구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겉으로 그럴듯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힘과 명예가 중요했으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겠죠. 그럴 거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거나 유명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급기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길 가야 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으려 한다면 어떻게든 다시 나를 낮추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을 타고 가는 삶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삶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꿋꿋이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은 참으로 100% 성경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하셨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신 겁니다. 우리 11절을 또 보죠.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언약의 피로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언약 때문에 너를 구해줬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내신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믿습니까? 따라 성도님들, 성경 말씀 그대로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순종의 삶 배웁시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의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지금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